1392년 고려왕조가 망하고 조선왕조가 들어서자 불교계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새로 들어선 조선왕조는 억불숭유 정책을 표방하고 고려시대 불교계가 누리고 있던 제반 특권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또한 법석을 열어 경전을 독송하는 것을 금하고 도성 안에서의 경행과 권례의 연등 행사도 없앴습니다. 그리고 민가에서 연등을 다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성박 승려의 도성 내 출입을 금하고 연소자의 출가를 금하였습니다. 함어 득통 스님은 이러한 암울한 시기에 등장한 고승으로 배불론을 현정론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불교를 유교의 박해로부터 지켜냈습니다. 조선 초의 척불론자들이 득세하는 바람에 불교는 산중으로 밀려가고 사찰의 많은 재산과 노비는 몰수되었으며 승려들은 강제로 환속을 당하는 시기에 무학 스님의 뒤를 이은 함어 스님은 무너지는 불교를 바치며 호법의 등불이 되었던 것입니다. 스님의 법명은 기화, 득통은 호이며 함어는 당호입니다. 속성은 유씨로 충주 사람으로 스님의 부모가 슬하에 아들을 두기 원하고 기도하였는데 관세음 보살께서 친히 동자를 데리고 와서 품에 넣어주는 꿈을 꾸고 스님을 잉태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일찍이 성균관에 들어가 유학을 공부하였으나 인을 주장하는 유교가 살생을 금하지 않는 데 대한 의심을 불교의 자비사상에서 크게 깨닫고 있던 차 21세 때 벗의 죽음을 보고 불교에 귀의하게 됩니다. 출가의 뜻을 품고 관악산 의상함에 들어가서 삭발하였고 이듬해인 1397년 경기도 양주 회암사로 무학 스님을 찾아가 법요를 들은 뒤 여러 산을 두루 편력하다가 1404년 다시 회암사로 돌아와 정좌하고 수마를 항복받고는 어느 날 밤 거닐다가 크게 깨우치고 다음에 개송을 읊습니다. 가고 가다가 갑자기 머리를 돌리니 산뼈가 구름 속에 우뚝 섰다. 이후 대승사에서 반야경석을 3번 베풀고 1410년에는 개성의 천마산 관음굴에 들어가 선풍을 크게 떨칩니다. 또 스님은 신묘년 가을에 불회사에 가서 3년 동안 결제하며 절을 수리하고 여러 불자들을 모아 선풍을 드날렸습니다. 1414년 3월에는 자모산 연봉사에 가서 조그마한 방 하나를 정하여 함어당이라 이름하고 3년 동안 수행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그 후로 스님은 정유년에서 무술년까지 한겨울 2여름 동안 금강경 5가해의 강석을 베풀었습니다. 상주 사불산에 머물 때 스님의 일화입니다. 당시 내용이 다른 2권의 금강경 서리를 지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함어 스님은 제자들을 불러 하나는 태우고 하나는 땅속에 묻으라고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금강경 서리를 파묻은 자리에서 돌연 상서로운 기운이 뻗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제자 홍해 등은 임금께 아뢰었고 땅속에 묻혔던 금강경 서리는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조정에서는 승상 김수온에게 주석을 붙이게 했고 함어 스님은 이 책의 서문을 써 세상에 유통시켰다고 합니다. 강화도에도 스님이 수도했던 함어동천이라는 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만이산 정수사를 중수하고 이곳에서 수도하며 바위에 글자를 새겼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1420년 늦가을에 스님은 오대산에 들어가서 향기로운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여 오대의 여러 성인들에게 공양하고 영감함에 가 나옹 스님의 진영에 제사한 뒤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어떤 신승이 나타나 스님에게 법명을 기화, 법호를 득통으로 내려주셨다고 합니다. 이튿날 득통은 월정사에 내려와 주장자를 버리고 한적한 방에 고요히 앉아 평생을 마칠 때까지 도태를 기르기 위하여 줄이면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며 세월을 보내기로 합니다. 함어의 법력에 대한 소문이 두루 전파되면서 1421년에는 세종대왕이 그를 불러 개성대자사에 머물게 합니다.
4년 동안 어차린 대자사에 머문 뒤 인연을 따라 여러 곳을 편력합니다. 여러 산에 논일며 날을 보내다가 문득 사막과 일승법을 널리 펴기로 마음을 먹고는 1431년 문경에 있는 희양산 봉암사에 가서 퇴락한 절을 크게 중수하고 법을 펴던 함원은 1433년 58세의 나이로 입적하십니다. 스님의 임종계입니다. 고요하게 텅 비어 볼래 아무것도 없는데 신령한 빛 밝게 빛나 온누리를 꿰뚫어 비쳤네. 나고 죽음을 받을 몸과 마음 다시 없으니 오고 가는데 얽매임도 걸림도 없네. 가면서 눈 들어보니 온누리 푸르디 푸른데 없는 것 가운데 길이 있으니 서방 극락이네. 문도들은 스님을 5일 동안 그대로 모셔두었는데 안색이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나옹 스님에서 무학 스님으로 이어지는 법맥을 이어받은 함어득통 스님은 선승이면서 금강경과 원각경을 주석하고 반야강석을 비롯한 강경법회를 여러 차례 여는 등 교학의 영역에서도 뚜렷한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득통 스님의 저술은 함어당 득통화상어록, 원각경소, 금강경 오가해에 반야참문 등 여러 저술이 있습니다. 금강경 오가해설이는 금강경 뜻풀이 책 가운데 역사적으로 검증된 중국 스님 규봉종밀, 육조해능, 부대사, 야부도천, 예장종경의 해설을 묶어놓은 금강경 오가해를 풀이하면서 함어 스님 자신의 견해를 덧붙인 것입니다. 스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반야 사상과 연불론입니다. 스님은 금강경 서문에서 현실의 반야가 실제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반야의 본체는 명상이 끊어졌다고 하지만 그 작용은 시간적으로 억천겁의 과거, 현재의 미래를 통관하고 공간적으로 능소능대하여 적게는 티끌과 같은 먼지에도 들고 크게는 법계를 쌀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반야는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적인 절대라고 보았습니다. 스님이 1406년부터 대승사에서 반야경을 4년 동안 강설한 것도 이러한 반야관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스님은 연불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아미타불을 칙념하면 구품연대에 왕생할 수 있다고 하여 연불의 공덕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경전에 밝아 주요 경전에 대한 강론을 많이 하셨고 아미타경에 대한 찬탄 10수, 아미타불을 찬탄하는 개송 10수, 서방 극락세계를 찬탄하는 개송 10수를 남겼으며 법화경 각품에 대한 개송을 남겼고 원각경에 대해서도 각 장에 대해 개송을 남겼습니다. 또한 원각경해를 저술에 남겼습니다. 원각경해는 감산덕청 스님의 원각경 직해와 함께 원각경에 대한 뛰어난 해설서로 손꼽힙니다. 이러한 득통 스님의 연불관과 선교를 회통하는 가르침은 염선 병행과 선교 일치의 방편을 제시한 것으로 조선 후기 연불 신앙이 크게 성행하는 데 공헌하였습니다. 조선 후기 최대의 문파를 이룬 서산 휴정 스님도 연불 신앙의 측면에서는 득통 스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휴정 스님도 연불을 통하여 미타 정토에 왕생할 수 있었다고 보았으며 연불과 선교의 일치를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스님이 아미타불을 찬탄한 미타찬을 올려봅니다. 진여로부터 교화를 일으키시다. 두루 밝고 공하며 참되고 청정한 세계에는 본래 몸이나 국토가 없지만 중생들을 위하여 비원을 일으켜서 바야흐로 숨고 나타남이 있게 되었네. 우리 중생들은 오래도록 미혹된 길을 가면서 돌아가 의지할 곳이 없었는데 장엄한 국토 모습을 나타내시니 희유한 일이네. 이를 곧 환주장엄이라 하나니 방편으로 섭수하여 이끄시네. 방편으로 섭수하여 이끄시네. 근기에 따라 모습을 보이시다.
자수용신, 타수용신, 자타수용신, 큰 화신, 작은 화신, 세 가지 화신. 이러한 몸에 구름 훈습하여 나투기 자재롭고 끝내 원만하여 널리 응하시니 참으로 희유한 일이네. 이를 크게 자비로운 아버지라 부르나니 근기 따라 섭수하여 교화하시네. 근기 따라 섭수하여 교화하시네. 상호를 보고 믿음을 일으키다. 대비의 왕, 대자의 아버지이신 아미타 부처님, 정수리의 훌륭한 모습, 육계의 훌륭한 모습과 다함없는 모습, 하나하나 상호마다 무량한 광명 비추시고 무량한 부처님으로 화현하시어 중생들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희유하시네. 원만한 화장세계 대인의 상호이시니 바라보며 모두가 우러러 사모하네. 바라보며 모두가 우러러 사모하네. 명호를 듣고 감화되다. 아미타 부처님의 48광대한 서원. 그 원력 하나하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진실로 온누리 감화시키시네. 이와 같은 발언으로 이미 정각을 이루시고 지금 이미 정토에 계시며 저 중생들을 서원대로 제도하시니 역시 희유하시네. 광대한 원력으로 평등하게 중생을 이익되게 하시니 명호를 듣고 모두가 감화되네. 명호를 듣고 모두가 감화되네. 잠깐의 측명으로 모두가 이익되다. 10가지 선업을 받들고 5개를 지녀도 오히려 고통을 면하지 못하고 시박과 오역죄를 범하면 응당 무간지옥에 떨어지지만 한순간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죄가 가볍거나 무겁거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여의게 하여 영원히 삼계를 벗어나도록 하시니 또한 희유하시네. 아미타 부처님의 대비 원력으로 모두가 생사의 탈을 얻네. 모두가 생사의 탈을 얻네. 공덕이 적어도 이익은 크다. 부처님의 광명, 부처님의 수명, 부처님의 공덕 바다는 사마승 직업을 지나도록 만행을 닦아서 비로소 궁극에 이를 수 있는데 단지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면 공덕의 얕고 깊음을 따라서 모두가 정토에 오르게 하여 수기를 받고 부처를 이루니 또한 희유하네. 아미타 부처님은 서원의 왕이시니 심념으로도 왕생하네. 심념으로도 왕생하네. 근기 따라 널리 맞이하신다. 저 아미타 부처님은 구품연대에 계시는데 화신으로 출현함이 무량하여 연불인의 높고 낮음에 따라 그 가운데로 맞이하여 향하게 하시네. 이와 같은 방편으로 이와 같이 맞이하고 인도하여 성불하도록 하시며 중생을 제도하시되 거리낌이 없으시니 또한 희유하시네. 아미타 부처님은 대방편력으로 구품연대에 태어나게 하시네. 구품연대에 태어나게 하시네. 시방을 뛰어넘어 홀로 존귀하시다. 과거 부처님, 현재 부처님이 한량 없고 끝이 없으며 사방과 더불어 상하에도 부처님이 역시 헤아릴 수 없이 많으시네. 이와 같은 모든 부처님들 특별히 아미타 부처님을 칭찬하시고 제일이라 하시네. 이와 같이 높고 수승하시니 또한 희유하시네. 아미타 부처님의 큰 위신력과 공덕의 힘은 높고도 수승하여 비할 데 없네. 높고도 수승하여 비할 데 없네. 연부를 권하면 공덕이 크다.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하도록 칠보를 보시하면 그 공덕은 이미 무량하며 또 교화로서 사과를 증득하게 하면 그 공덕 역시 끝이 없네. 그러나 사람들에게 연부를 권하면 그 공덕은 저보다 더 수승하다고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네. 이와 같은 공덕으로 교화하시니 또한 희유하시네. 사람들에게 권하고 스스로 연불하면 공덕과 행이 부족하니 곧 바로 상품에 오르네. 곧 바로 상품에 오르네.
높고 뛰어나며 원만히 증득하시다. 위대한 영웅이시고 용맹하시며 큰 힘의 대왕이신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한 광명, 무량한 수명, 무량한 공덕이시네.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마다 다 갖추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먼저 원만히 증득하셨으니 역시 희유하네. 오직 마음이 바로 정토이고 자기의 성품이 아미타불이니 아미타 부처님처럼 다 함께 증득하세. 아미타 부처님처럼 다 함께 증득하세.